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으오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122번 교동문 교도 가시겠습니다. 12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복민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예배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온통 코로나로 뒤덮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이지만 소망과 희망보다는 시대적 암울함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견디어낼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기댈 곳이 오직 주님밖에 없지만 속절없이 절망만 하고 기도가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가 폐하여져도 아무런 느낌 없는 저희들에게 과연 우리들 마음속에 과연 주님은 있는 것인지, 통곡도 없고 불편도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무릎 꿇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걸 뺏기고 코로나가 전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 얘기만 합니다.
오직 코로나만 피해가고 건강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예배가 없어져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는 분별의 영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먼저인지 주님이 먼저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납니다. 지금이 만날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오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사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3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모든 삶의 짐을 지고 왔습니다. 이런저런 허물과 더러움을 지닌 채 왔습니다. 죄와 허물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서의 품격과 헌신과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변화에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의도하지 않는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군대의 객지에 또 먼 외국에 가 있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영상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모두에게 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침받을 믿음 주옵소서. 일어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목소리에 기름 부으셔서 능력 있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받는 자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두 가지의 균형인데요. 되어야 할 존재, 빙과 해야 할 일, doing의 밸런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제자도를 가진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물으면 자기 정체성과 그리고 세계관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고, 그리고 참되고 건강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 존재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본질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존재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한다는 바로 일에 관한 것입니다. 자, 말씀 뵐지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수로 이 토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공적을 나타내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공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또 섬김과 나눔, 돌봄, 양육 등 사실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요, 궁극적으로는요,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일을 하다가 어떤 분이 시험이 들어요? 아니, 어떤 분은 문제를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원인은요,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로 바꾸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분별하며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리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또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은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이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 편의 입장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사탄이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열심히 공적을 쌓기 위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를 분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 종교적으로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 속이라도 뛰어드는 모습으로 열정과 역동적인 그런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과연 어떤 일입니까? 첫째는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여기서 말하는 썩을 것이라고 하는 건요, 황폐하고 부패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한 어떤 분명한 표대를 세우고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고 또 믿음으로 일을 끝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자기 욕망을 위하여 일하는 것, 아니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일하는 곳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아니 직분자들이 점점 일하는 것을 기피하고요, 그리고 충성과 아니 헌신을 요구하면 불편하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그런 헌신자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런 원인은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권면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작은 교회에서 아니 대형 교회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니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려는 그런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아니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결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는요 상급을 받을 수가 없고요, 아니 기도하지 않고는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라고 하면서, 교회는 심고 물주는 일을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맡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원리는요, 심고 물 주는 것, 다시 말해서 공적이 있어야 해요. 공적에 의한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썩을 것은 사람을 위한 일이고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의 경중, 아니 직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바로 최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채워주시고, 아니 약한 것도 선하게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고, 교회 안에 주어진 일을 피하지 말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썩지 않는 일을 합시다. 두 번째는요,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일해야만 합니다. 자,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3절 같이 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여기서 말하는 욕된 것이라고 하는 건 불명예, 굴욕, 또 수치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요, 바로 이 욕된 것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를 믿고 우리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냥 통째로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 사람의 정욕, 아니 사람의 야망, 이 충동은요, 항상 그 사람 안에서 이글거리는요,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아니 남의 것에 대한 탐심, 아니 높아지려는 그런 야망, 아니 유혹하려는 그런 정욕이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영적인 타락과 부패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는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도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모순과 실수와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믿은 후에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미워해요. 희생한다고 하면서도 욕심을 내는 거, 이것이 공존하는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말이나 행동, 아니 선택과 결정한 것이 하루도 실수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지만은요, 어때요? 또 그래도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함께 하면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사람마다 자기가 각자가 원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나선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모순과 실수와 한계의 사람들로 인해서 쉽게 무너지고 말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말씀 별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상숭배는요, 결국 뭐예요? 정욕과 욕심과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면요, 어때요? 욕되게 돼요. 그리고 교회는요, 무질서와 분쟁과 살해 사욕에 의해서 결국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욕과 욕심, 탐심과 같은 이 욕된 것들을 심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복종하며 자기를 희생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이 욕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영광이 띄어지는 거예요. 시편 115편 1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말라고요?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요? 주의 이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받기 위해서 일하면 그것은요,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이든 기도이든 찬양이든 봉사이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강한 모습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다시 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서 말하는 약한 것은 사람의 힘을 말해요. 강한 것은요, 하나님의 힘을 의미합니다. 자, 인간의 몸,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신, 인간의 삶, 모든 것들이 다 나약한데요. 자, 우리는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엔간한 사람들은 다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요. 지금도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백신을 접종한다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거. 백신 맞고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앞날을 보장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일까요? 다니엘서 2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팬데믹 가운데 무너진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힘보다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려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본래 인간은요, 나약한 존재로, 자, 인간은 안개이고, 아니, 우리 인간은 그림자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야고보서 4장 14절을 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역대상 29장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그리고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잠시 왔다가는 나약한 존재임을 지금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눈앞에서 지금 똑똑히 보고 있어요. 팬데믹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이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가정이 파탄이 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로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아니 증오와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점점 나약해지고 있고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도 없고, 아니 존경받는 리더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강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바뀌어야 하는데, 사람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세상이라든가 정치라든가 도지사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아니 어떤 권력 정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4절 18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곳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런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목적이 바로 이것인데, 허약한 성도가 아니라 강한 영적인 힘을 가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장된 영적인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부어주옵소서. 아니 우리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진정한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또한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을 같이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이람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자, 여기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교회가 몸부림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요, 그저 안일과 방치로요 내버려 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나약함과 허약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두면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해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정말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일하는 사람, 아니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하는 사람, 아니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일하는 사람,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므로 우리가 승리를 만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배드리기도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예배자만이 아닌 정말 충성스러운 직분자, 아니 충성스러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일할 사람들을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 있는 우리 표처럼 이 교회 세우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세워가는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일꾼, 즉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면 그 얼마나 은혜가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꾼들의 헌신을 통해서 팬데믹을 이겨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아니 더 힘써 일하는 일꾼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인간은 나약하지만은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전신갑주로 무장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욕심, 자기 성공만을 위한 썩을 것은 다 심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썩지 않을 것으로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복종하며 자기를 일생하는 욕된 것을 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인 약한 것을 심고 하나님의 힘인 강한 것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허약한 육의 몸을 심고 강한 영적 힘을 가진 신령한 몸으로 일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심으로 승리를 만끽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팬데믹 가운데 요동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약해지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 더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주시고 또한 주 안에서 심는 것마다 거두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하신 교회 세움에 전력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팬데믹을 이겨내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기업들, 직장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의 삶에 땀을 일하인 소득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주일 건축 선교 1,000번째 예물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물을 송금하며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정성된 마음을 구별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온 한 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불의의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삶의 환경인 가정, 산업, 직장, 이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재능을 도와여 주시사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시고 흩어진 가족들, 저들의 생명과 안녕과 질서를 보장해 주시며 들려오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팬데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지켜주시사 갈라진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세계 열방을 살려내는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천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495장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사 교회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갖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형편 속에 흩어지는 우리의 가족들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